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 자기 인생 하나 잘 살겠다고 비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름을 기억하지는 않죠.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은 오랫동안 우리가 기억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역사 속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오늘 우리 함께 다루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이라고 그러죠. 주전 586년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한 해입니다. 그때 바벨론에게 멸망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때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가 에스더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어려운 말로 조실 부모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촌 오빠의 손에 키워진 아이입니다.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고, 또 일찌감치 부모를 여의고 살아가는 그 아이의 삶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세상을 비관하면서 사고뭉치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인생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은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옵니다. 근데 세계 역사책에 보면 그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옵니다. 좀 어렵죠?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 실제적으로 누구를 말하느냐라고 하는 논의는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얘기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가 다리우스 1세인데요,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이 다리우스잖아요. 근데 다리우스가 그리스를 침공하러 갔다가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패합니다. 아주 뼈아픈 패배를 맛봅니다. 다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패했어요. 거기에서 유래한 스포츠가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이 페르시아만큼은 마라톤을 안 합니다. 페르시아가 지금 어느 나라죠? 얼마 전에 우리하고 축구해가지고 진 나라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마라톤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의 치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운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라톤 게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의 바로 다리우스 1세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뒤로 한 5년 뒤에 이집트를 침공하러 갔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제 왕위에 등극을 하죠. 그리고 5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마라톤 전쟁 이후 10년 뒤에 다시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때도 다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일어난 유명한 전투가 영화 300에 나오는 전투입니다. 그때 역사책을 보면
이 크세르크세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무리 숫자를 따져도 100만 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12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런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하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 왕과 이렇게 싸우다가 그 300용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300용사와 함께 그리스군은 7,000명, 여기는 30만 명.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런데 300명이 거기서 몰살당하죠. 그래서 그리스 백성들은 그 몰살당하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죠. 이제 그런데 다 졌다 생각했는데 살라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이 페르시아의 배들을 해군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보급로가 끊어지니까 할 수 없이 다시 퇴각을 하게 되죠. 그랬던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그 전쟁에 패하고 돌아간 뒤에 이 왕이 전 세계의 모든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잔치가 무려 180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잔치였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잔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왕비를 폐위하게 됩니다. 왕이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왕후를 불러가지고 사람들 앞에 뭔가 자랑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근데 왕후인 와스티가 거절을 합니다. 왕 앞에 나서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의 진노를 사고 와스티는 왕후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요 얘기만 보면 아마 왕비가 뭐가 모자랐나 보다, 아니면 왕비가 너무 교만했나 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역사가들은 단지 왕후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왕후를 밀어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조종했던 왕의 신하들의 핵심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각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각이 누구냐면요,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갈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략합니다. 배후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옆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모세의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전쟁에 이긴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없이 해서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과 아말렉이 싸웁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나도 살리지 말라, 이렇게 사울에게 명령을 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은 가축들과 아말렉 족장인 아각을 사로잡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장면에서 나오죠. 그리고는 아각이 죽습니다. 이런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각의 후손이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런 민족적 감정을 가슴속에 안고 있는 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왕후를 폐위하고 난 뒤에 이 신하들은 서둘러서 다른 왕비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후가 다시 돌아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왕후는
그렇게 대단한 실력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실권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이나 어떤 그 민족이나 어떤 뒷배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의 눈에 아름다우면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에스더가 덜컥 왕후가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이 왕은 하만의 손에 놀아나는 왕이었습니다. 하만에게서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을 받고 하만이 왕궁을 출입할 때마다 사람들의 신하들에게 엎드려 가지고 마치 왕과 같이 그를 대접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그 왕궁을 지키는 문직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만이 너무 거드름을 피우고 왕을 농락하는 것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죠. 화가 난 하만은 왕에게 이 반역적 성향이 짙은 민족이 있는데 이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 민족을 멸망시켜서 모든 다른 나라들의 본을 삼아야 한다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왕은 뭣도 모르고 허락을 했고, 그래서 조서가 꾸미고 왕의 도장이 찍히죠. 이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를 인해서 유대인의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한 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는 날짜가 12월로 결정됐고,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은 1월입니다. 아직 한 11개월의 여유가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고아에서 졸지에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녀에게는 값비싼 보석이 주어졌을 것이고, 또 그 당대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 주어졌을 것이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주변에는 우아한 그 고관들의 아내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늘 파티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민족, 유대 민족이 말살되는 그러한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요, 내가 행복에 겨워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소소한 일들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갈 때, 우리 뒤에서는 사탄이 이런 음모들을 꾸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치 사형 언도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마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정신이 나갔을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공개적으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1,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자,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궐 문 밖에서 방성대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사실이 에스더에게 알려졌겠죠.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면서 왕후의 오빠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있었겠죠.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 자기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교만과 위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실력을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고 겸손하게 엎드린 겁니다. 자기 오빠가 그런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는 새 옷을 보내면서 그 옷 벗고 새 옷을 입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거절합니다. 아마 왕후와 문지기 사이에 높은 벽이 있어서 만나거나 대화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내시 가운데 가장 높은 내시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오빠 얘기를 들어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자기 민족이 당하는 모든 얘기를 그 내시에게 해주면서 에스더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라고 전해줍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하라. 그러면서 하만이 공포했던 조서의 초본을 그 내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아마 에스더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내가 이 왕으로 있으면서 편안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나에게 어려움이라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텐데 이제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나라인 일에 관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왕비가 쫓겨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에스더에게는 아무런 실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왕비가 왕 앞에 맘 놓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들은 이 암살의 위험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 옆에 누가 있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늘 거리를 두고 만났습니다. 심지어 왕후라 할지라도 자기가 오라고 할 때만 와야지 나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먼저 나타나면 안 됐습니다. 만약 왕비가 그렇게 불쑥 나타났을 때에 왕이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내밀면 괜찮지만 자기가 허락도 안 했는데 임의로 자기를 찾아오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기 오빠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자기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이것은 에스더가 단순히 자기 목숨만을 살리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법도를 알면서도 불쑥 왕 앞에 나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오빠에게 내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회신을 하는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내시를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이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은요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 일을 피하면 너는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망할 거다. 왕궁에 있다고 홀로 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는 내가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유다 백성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너는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근본을 잊지 말아라. 내가 어떤 민족인지 잊지 말아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이 모르드게가 한 말 중에 정말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무능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만 살려고 비굴하게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너는 망할 것이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디서 이런 확신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도 하나님이 이 백성 그냥 두시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고 내가 이 시대의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로 하여금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너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만한 사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어서 그저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 오빠의 도전 앞에 에스더는 결국 반응을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불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전적으로 왕의 신뢰를 얻고 왕이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비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정치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답을 줍니다. 뭐라고 답을 주냐면 1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의 대답 속에 첫 번째는 이 위기를 타결하는 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요구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오빠가 자기에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에스더가 자기 민족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유다 백성을 다 모으고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이죠.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결국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서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게 되면 죽겠다는 겁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왕 앞에 서게 되죠. 근데 그렇게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섰는데도 왕의 눈에 에스더는 정말 아름다웠나 봅니다. 그래서 왕이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오셔서 잔치 자리를 빛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환대를 받으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또 물어봅니다. 내 소원이 뭐냐? 그때에도 에스더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일 잔치도 마련됐으니 내일 또 오시라고. 그런데 그 하룻밤 사이에 왕은 잠이 잘 오지는 않아서 왕궁의 일지를 뒤적거리다가 그 문지기 모르드게가 반역자들을 고발을 해서 큰 업적을 남겼는데도 그에게 아무런 상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마 이 일지를 발견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을 홀대할까? 하만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만은 그냥 넘겼을까? 거기에 왕과 하만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당장 하만을 부릅니다. 뭔지도 모르고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가지고 왕궁에 왔다가 왕의 부름을 받죠. 그때 왕에게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왕의 수레에 태우고 모든 사람 앞에 칭송을 받도록 이렇게 퍼레이드를 벌리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네가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는 모르드게를 모시고 행진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하만이 또 참석을 합니다. 그때 왕은 또다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되고 그때 왕비는 자기 민족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결정을 못한 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만은 자기를 살려달라고 구걸을 하다가 왕비의 무릎에 엎어졌습니다. 왕이 들어오다가 그 꼴을 봤습니다. 당장 하만을 잡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워놓은 높은 장대가 준비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왕비는 왕이 내린 그 조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새로운 조서를 내리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자들을 도려 사형에 처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3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아로 자라난 한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그 민족을 살린 위대한 역사를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었던 한 여인, 그 시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심하고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저 강원도 철원에서 했는데요. 저희 부대에 들어가면 이렇게 입구에 꼭 이렇게 쓰여져 있는 말이 있어요. 양쪽에는 해골이 이렇게 딱 있고, 그리고는 딱 써 있는 말이 필사즉생, 필사즉생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늘 이렇게 인사하는 말이에요. 우리 육군들은 보통 충성 그러잖아요. 저희 부대는 백골 그랬어요. 필사즉생을 늘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살기로 결정하면 죽는다. 살기로 생각하고 비굴하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데 죽기로 결정하면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우리는 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소소한 행복에 빠져서 우리가 그걸 누리는 일에 도취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던 에스더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눈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던 에스더의 믿음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